오늘 저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세상에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저희 교회에서 오늘 세 번째 설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맛이 다르고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본문에서 찾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지. 넓은 토지가 있고 정원이 있고 그리고 2층 집, 3층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 건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복이 많으면 세상에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로또를 맞았을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이 저렇게 많길래 권력을 저렇게 가졌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쁜 연예인하고 결혼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운동만 했는데 이쁜 연예인하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쁜 사람하고 사는데 왜 오래 못 살고 일찍 헤어집니까? 서로 간에 아픔을 줍니까? 서로 간에 고통을 줍니까?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행복할 사람인데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로또를 차라리 안 맞았으면 가정이 잘 지켜지고 행복했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로또 맞음으로 가정 깨지고 인생 깨지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권력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했을 텐데 그 권력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인생에 파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통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쁜 사람 찾다가 그 이쁜 것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상처받고 인생에 문제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로또 맞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넓은 집, 큰 집에서 사는 게 복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소하기 귀찮고 힘듭니다. 분리수기 수거하기도 힘든데 그 큰 집에서 나오려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되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까지 있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근데 시편의 기자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학자들이고 예배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들. 특별히 대부분의 시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인데, 여러 사람들 같이 한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이 큰 방대한 책을 기록할 때 첫 마디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 66권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니, 성경 66권의 첫 마디. 예?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예요. 다시 말해서 첫 마디가 바로 곧 성경 전체를 주제 중심, 거기에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게 되면 성경 전체를 믿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시편 150편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편 150편의 전체 시편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 세 가지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쯤 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망둥어 낚시하는데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망둥어 낚시를 어디서 했냐면은, 지금은 그 모래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남가자동이라고 쓰잖아요. 우리 여기 일산에서 가까운데, 거기를 옛날에는 모래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돈을, 음식값 달라고 하면 못된 녀석이 하는 말이 모래 낼게요. 그래서 모래 내래. 그 어떤 사람은 또 남가자동 그쪽에 모래가 많다고 해서 모래내라고 얘기했다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때는 논밭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래내 근처, 남가자동 이 근처를 쭉 가면서 보니까 어디 저수지가 있었는지, 아무튼 제 기억에는 지금 정확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망둥어 잡으러 누가 간다고 그래서 따라간 적이 있는데, 놀란 것은 세상에 낚시를 딱 낚싯대로 올리자마자 망둥어들이 그냥 2마리, 3마리, 5마리, 6마리 막 같이 떼거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올까? 보니까 어느 녀석은 지 형님이 낚였는데 형님의 꼬리를 지금 물어가지고 나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망둥어는 그때는 요만큼, 제 손가락 길이만큼 조그마한 망둥어를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우리 조카 딸이 바닷가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 매형이 거기서 이제 바다에 그 물고기도 이렇게 간혹 가다 잡으러 나가시고 하는데, 보니까 망둥어를 보내왔는데 망둥어가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망둥어가 있어요. 망둥어는 물고기일까요? 아닐까요? 어잖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망둥어, 고등어, 어잖아요. 똑같은 어예요. 그래서 이 망둥어가, 이 생기다 망둥어를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 세상에 5마리, 6마리가 막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망둥어 IQ가 0.3이래요.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 형님이 지금 낚여서 올라가면 형님 어떡해요, 잘 가요 하고 도망쳐서 와야 되는데, 형님 어떡해요 하고 지도 가서, 아니 친구가 거기 낚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친구야 어떡해, 그러고 지도 가서 또 따라가서 이렇게. 망둥어 머리는 0.3밖에 안 된대요, IQ가. 그래서 저는 망둥어 낚시하면서, 야, 얘네들은 진짜 한심한 애들이다. 아니 형님 따라 죽음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죽음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친구 잘못 사귀면 친구 따라 지옥도 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변의 인물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있던 물질 다 털린 사람 저는 봤어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고생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고생해서 돈 벌고 세상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래가지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정말 몸 깨지도록 해가지고 돈을 벌어놨는데 아주 그냥 어떤 여자 하나가 접근을 해가지고 언니 하면서 그냥 언니 하고 사귀다가 어느 날 적당히 사귀었다 싶으니까는 그 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이래저래 빌려달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빌려줬는데 이것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도박장으로 끌고 갑니다. 언니 그 돈 갚을 테니까 나 한 번만 따라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언니가 간 곳이 뭐냐, 가보니까는 도박장이에요. 언니 한 번만 해봐, 나 이런 거 못해, 할 줄 몰라, 한 번만 해, 나 믿고 해봐 해가지고 다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자,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또 찾아와서 또 잃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한순간에 며칠 동안에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여러분 알죠? 거기서 빚지면 어마어마한 이자를 불어야 되고 잘못하면 장기까지 꺼내서 쓴다는 거 알잖아요. 그 못된 것들한테. 그분은 완전히 인생 망한 거예요. 친구 잘못 둬서 언니 하는 그 사람, 그 요물, 잘못된 사람 때문에 그 인생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 소동을 해가지고 제가 병원까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자살 소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자살하겠다고 약 먹을 때는 언제고 살려달라는. 여러분, 누구나가 생욕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있어요. 사람 잘못 두니까 그 인생 망가지는 거 저는 봤어요. 그분을 보고 나서 제가 평생 충격이 지금도 있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있던 권세도 다 뺏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있던 명예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 잘못 만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인생 망가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변을 정리하라. 시작. 주변을 정리하라. 어딜 정리해요? 내 주변을 정리하세요. 아무나 하고 친구하지 말고 언니 동생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나 하고 형님 동생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변 정리해야 될 대상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본문 1절 보세요. 우리가 정리 꼭 해야 될 그런 주변 인물 세 부류의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부류의 사람은 정리하라.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 유혹하는 거, 거길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악인지 선인지, 이것이 얻어맞을 짓인지 상받을 짓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말아야지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불의한 자들을 얘기해요. 악인은 악한 짓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겠지만,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인생길 같이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그 헬라어의 언어를 찾아보고 히브리어의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 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오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 지가 잘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복을 받을까요? 뺏길까요? 아유,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정리가 안 될까?
우리가 지금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내 곁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들이 친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뭘 뺏겨요? 마음과 생각을 뺏겨요. 꾀라고 그랬잖아요. 꾀, 악인들의 꾀, 모의, 그들의 그 어떠한 악당들의 어떤 회의, 이런 것들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빠지게 되고 생각이 빠지게 돼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생각과 마음을 뺏긴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다 보면, 죄인들과 길에 선다는 얘기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액션. 바로 내가 행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생각과 마음을 뺏겼다가 행동에 옮기게 되고, 행동에 옮기다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자리라고 그랬어요. 자리는 철퍼덕하게 앉는 거잖아요. 철퍼덕하게 앉는 건 뭐예요? 안주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틀이 박힌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그냥 그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냥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 이래요. 악인들을 보내가지고 꾀를 따르게 해요. 생각을 뺏어내고 마음을 뺏어내요. 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길에 같이 서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 삶의 방향을 틀어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해요. 안주하게 되고 그 만성화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이 그 죄 가운데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기서 못 일어나게, 앉았다고 했잖아요.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3단계 우리는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악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옆에 있는 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의 길목을 잡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잘 들으세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잡아 흔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잡아 흔들어요. 우리의 양심을 잡아 흔들어요.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잡아 흔들어서 결국은 도덕성을 오염시키고 신앙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염시켜서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1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 그런데 그 다음 크게 읽으세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지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 생각을 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 행동을 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뭘 받아? 해를 받는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친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요, 복 있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곁에 둬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내 곁에 둬야 화가 사라지고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만 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변치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귀신 잡신을 섬기지 않냐고, 여러분이 미신에 빠지지 않냐며, 토속 신앙에 빠지지 않냐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절대적인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복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복을 무엇을 복이라고 할까라고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에 그대로 보면은 은총이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이거예요. 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바로 복이라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다.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잘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체력이 워낙 좋아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무슨 자수성가해서, 내가 원래부터 건강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원래부터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 사업을 잘하고,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여기서 승승장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들으시면 불쾌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려. 불면 그 돈, 많은 돈 어디로 갈까요? 날려. 우리 교회 앞에서 날리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 권력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평생 모아놨던 명예 사라져. 자리도 사라져. 요즘에 폭력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배국에서 한참 그 쌍둥이 자매부터 시작해서 저는 참 그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저는 스포츠 보는데 그 쌍둥이 자매가 참 잘해서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일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 국가대표 선수에서도 탈락, 무슨 그 프로에서도 탈락, 모든 거에 탈락. 마음이 아파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한순간에 그 실수가, 그 폭력이 지금 그 피해자들이 아픔을 그냥 토로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것들이 나올 때마다 저것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참 잘하는데, 참 훌륭한 선수들이었는데, 실력은 훌륭했는데 저런 인격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가 아니면 지금 배국에 또 다른 계통의 다른 사람들이 얻어맞았다 뭐 해가지고 야단 법석에 남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에는 야구계로 이제 번져가지고 야구계에서 폭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쌓아놓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잘 감수했어도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 인기와 그 돈과 그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젊은 분인데, 목사님,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지병이 있었나요? 아니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건강해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함, 잘 되는 거, 이것을 말해서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복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잘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복이라고 그런다. 복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지지리 매일같이 하면서 복 있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가라 죽어라 하면서 비행 접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지금 무슨 뭐 어디에다가 그냥 우주에다 뭘 날려가지고 하는데 2초 만에, 딱 2초 전에 땅이 닿기 전에 그냥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영상에 잡혔다고 오늘 아침에 그냥 야단법석 떠는 것을 봤어요, 뉴스에서. 근데 시끄럽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가 할 거예요. 너가 복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 복 없는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번영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는 방법이 뭘까?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즐겁게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즐겁게 듣지만 지지리도 싫은 사람, 정말 저건 꿈에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즐겨 들어요, 경이 들어요? 경이 듣기는 안 듣지요. 귀를 막고 야 전화 끊어, 어디다 전화질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변했네요, 아내가 변했네. 왜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3시간 4시간 5시간 추운데도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밤을 새가면서도 지금 그냥 얘기를 오래 했는데, 우리 남편 내가 한마디만 하면 1절만 해, 우리 아내 내가 한마디만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변했네요. 변했죠. 애 낳고 변한겨. 정말 사랑을 하면 자꾸 듣는 거야. 알았어 여보, 내가 고칠게.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달라지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 듣기 싫어요. 엄마, 정말 나이 차이 느끼네, 세대 차이 느끼네. 이거는 호로 자식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자식이 아니에요.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엄마, 정말 긴 말씀 1시간 56분을 하셨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참 나 잘 되라고 하신 말씀 맞죠? 이놈아, 그렇지. 그러면 내 1시간 56분을 내가 괜히 떠들었겠니?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볼게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듣는 태도예요. 엄마 1절만 해. 듣기 싫어. 엄마, 세대 차이 느껴.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나냐? 야 임마, 호랑이 담배 피는 거 봤냐 네가? 이래가지고 또 싸워. 여러분, 자식이 한마디 해주는 거 부모도 받아야 돼요. 자식이 정말 애끓는 마음 가지고 엄마에게 진실된, 아빠에게 진실된 말을 하면 알았어, 너한테도 참 들을 만한 말이 많지.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나이 가지고 막 밀어붙이지. 야 너하고 33살 차이야 이놈아, 어디서 까불고 앉아서 그냥 이러지 말고, 33살 아니라 380살 차이가 나도 들을 건 들어야 돼요. 자식이 정말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말은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듣는다? 즐겁게 듣는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여기다 붙이고 내 삶의 나침판으로 내 삶의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을 찾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해답지예요. 해답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가정사 문제도 해답지가 말씀에 있고, 이제 직장, 사업장, 아니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 그 다음에 가족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그 사회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식주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속에서 이겨내요. 말씀으로 이겨내요. 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전 천하에, 온 천하에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할 거야. 네 이름이 알려지게 할 거야. 너는 아예 복이 될지라. 따라할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신성남이는 복이 될지라. 아예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덩어리요? 화덩어리가 아니라,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복덩어리로 살겠습니다. 왼수 덩어리는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이제 그만 들읍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아이고 복덩어리 오셨네, 복덩어리 오셨네.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복을 받고, 교회에 오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일산으로 이사 오면 일산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파주로 이사 가면 파주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덕양으로 이사 가면 덕양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엽으로 이사 가면 주엽이 복을 받고, 장항동으로 이사 가면 장항동이 복을 받더라. 왜? 복덩어리가 왔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제발 좀 왼수덩어리 되지 말고 화덩어리 되지 말고 이제는 복덩어리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복이 있으니까 우리 생사, 화복, 부귀, 영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까지, 영생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누구한테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뭘로 삼아요? 나의 피난처가 되셔. 그분만이. 그분에게 가까이 갔더니 모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모든 피난처는 하나님이셔.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대화입니다. 뭐라고요? 대화동에 가는 게 아니라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늘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처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들, 우리 장유들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뭐 문제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을 코로나19 때 못 뵀어요. 전혀 못 뵀다가 지난주에 몇 달 만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뵌 게 아니에요. 몇 달 만에 뵌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매일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여기 강대상에 올라온 우리 그 형제 자매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이우들 이름이 쫙 올라와서 뭐 때문에 지금 어디가 아픈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가까이서 늘 느끼면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 제자들이 지금 해외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며칠 전에는 대만에 있는 우리 서아무개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 선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사진을 올려놨어요. 축하해요. 박사님 축하합니다. 거기 제 제자인데, 또 한 제자는 또,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세상에 30kg를 뺐습니다. 이분이 110kg 정도 가는 분인데 30kg 뺐으니까 지금 80kg 된다는 얘기겠죠. 목사님, 그러면서 110kg 대 사진과 80kg의 사진을 비교해 놨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썼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힘내시고, 30kg를 뺀 그 얼굴을, 그 사진을 보니까 나는 웬 배우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멋지고 잘생겼네요. 옛날에도 잘생겼지만 뭐 그래가면서 축하해 또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뭐예요? 대화가 친근감이에요. 대화는 뭐예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대화는 뭐예요?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거. 부부도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하면 미안하지만 마음이 멀고 대화가 멀면 여러분 행동도 멀게 돼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라? 대화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아까 나왔잖아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충실하라. 뭘 충실하라? 예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될 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예배하는 걸 봤어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기 대성전에 나왔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절대 문도 누가 못 열게 하고요, 열심히 그냥 집중력을 기해서 오히려 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잘하여 또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미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여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쉬레 하이쉬 아쉐르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 말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자, 그런데 이 아쉬레 하이쉬 아쉐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복하다 뭐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뭐냐면은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가 뭘까? 뭐뭐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하나님이 제시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똑바로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걷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똑바로 흔들림 없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길을 주시고 잘 되는 길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올라가는 거는 뭘까요?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려간 것은 뭘까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만 부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형통케 하리라,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불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형통하게 됐다 이게요. 막힌 데를 뚫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021년,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발자취마다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형통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주인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면 나 때문에 가정이 형통해져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형통해져요. 나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형통해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통해지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형통해져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가는 곳에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하는 자, 복이다. 나는 복이다 이게. 나는 복이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그 사장님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복덩어리 데려가는 거예요. 복덩어리. 형통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누구?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수분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수분이 넘쳐나는 거예요. 수분이, 물이 있어야 식물체도 살고 동물도 사는 거예요. 이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심기운 나무, 복음에 심기운 나무, 생명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시들시들하지 아니하고 싱싱하고 그냥 푸릇푸릇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예수님께 심겼습니다. 생명나무에 심겼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이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싱싱한 나무, 그리고 형통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체도 아닌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 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종말은 어떨까? 4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형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 의인들, 바로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들은 다 어디로 가요?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쓸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로 집어넣죠.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은 불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 불통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는 불쏘시개가 돼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도 못 견디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형통하지도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고 결국은 불쏘시개가 되고, 악인들은 심판을 못 견뎌 나중에 결국은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 영생의 길을 들어오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최종 결과, 본문 6절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인정하시나,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뭐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앞으로 갈 곳, 미래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목표,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 길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해준다는 말씀이니, 이거야말로 형통 중에 가장 큰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다 열어주시는데 악인들은 어떠냐 이게. 악인들은 뭐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결국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인생도 망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 불쏘시개로 저 지옥불에 던져지니 심판을 받게 되니, 여기 보니까 심판을 그들이 감당치 못한다고, 견디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좌로 가도 복을 받고 우로 가도 복을 받는, 따라하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고 산다. 믿어지시면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람과의 관계가 복 있는 사람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아멘.